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질문 답변을 대신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기가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자기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뭐 깨닫곤 쉽지만 이게 아무리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도저히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뭔가 참 너무 답답하다. 그게 좀 뭔가 나도 깨닫고 싶다. 내지는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유도 명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공부를 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잠시 한 10분 정도 잠깐 앉아서 눈을 좀 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계시되 뭐 가부좌를 틀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그 상태로 계셔도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빼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기의 눈을 한번 알아차려 볼까요? 눈에 힘을 빼고 눈이라는 모양이나 해석을 빼고 그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한번 관찰해 봅니다. 코도 한번 알아차려 보죠. 코 안의 느낌은 어떤가요? 또 입과 입 안의 느낌, 혀의 느낌도 한번 이렇게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엉덩이가 의자나 방석에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의 느낌, 압력감, 온도, 그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지금 저 비행기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요. 그 들리는 저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이라는 이름을 빼고 들어온다거나 나간다는 이름도 빼고 그저 그 움직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이 소리를 한번 있는 그대로 들어보죠.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이미지를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그 이미지가 살짝 떠오르죠. 이번에는 36 더하기 8의 답은 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찾기 위해서 막 덧셈을 하고 있겠죠? 이 마음이. 또 이번에는 여러분 아침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한번 보세요. 답을 할 필요는 없고 내가 배가 고픈가 안 고픈가가 저절로 알아차려지죠. 눈을 뜬 채로 이번에는 학창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잘 안 된다면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그때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시 눈을 감아 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몸의 감각도 알아차리고 과거의 생각도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미지도 알아차리고 들려오는 소리도 알아차리고 호흡이나 몸의 감각도 알아차리고 여기저기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이렇게 할까요?
뭐가 이렇게 훤히 다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내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몸이나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오늘 나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냄새 맡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늘 확인되는 이거에 보고, 이것이 알아차리고, 이것이 모든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부 생각하고, 지각하고,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떠올리고, 전부 이것이 합니다. 이것을 빼고 내가 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그 근원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이게 진정한 나의 생명입니다. 평생 이것 가지고 이것 쓰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분별하는 모든 순간에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배경처럼 늘 있었죠. 이것이 이 마음이 생각으로 갈 때 혹은 과거를 떠올릴 때 그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엉덩이 감각은 알아차려지지 않았었죠. 또 엉덩이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눈의 감각이나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눈이 있지만 의식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보여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눈을 뜨고서 뭔가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느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전혀 못 보죠. 만약에 눈이 보는 거라면 내가 다른 생각을 해도 눈은 계속 보고 있겠죠. 근데 분명히 눈은 뜨고 보고 있는데 의식이 다른 데로 가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거죠. 보는 것이 분명히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없죠.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하나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느끼고, 이것이 알고, 이게 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나의 진정한 본래죠. 오직 이것뿐이에요. 있는 것은. 몸이 아는 거라면 몸이 있으니까 계속 몸의 감각을 알아차려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게 다른 활동을 하면 몸이 있어도 몸이 감각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있는 전부이죠. 이것이 세상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죠.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여긴 없을까요? 이게 이거 아닌가요? 이거죠. 이게 진정한 자기입니다. 무엇이 보이든 보이는 사물을 따라가지 않고 회광반조해서 보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든 들리는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곧장 보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죠. 삶의 경험 전반에서 낱낱이 이거 하나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라서요. 하늘도 이거죠. 구름도, 나무도, 호수도, 저 들려오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다 이거죠.
행복한 감정이나 불행한 감정이 이거죠. 온갖 생각들도 다 이거죠. 나와 타인, 온 세상이 전부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게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생각으로 분별하면 온갖 게 다 있지만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면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게 중도고 지관이죠. 분별을 멈추면 있는 그대로가 보이는 것이죠. 진실이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6조단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9쪽 6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09쪽 윗부분 이제 세 번째 줄 할 차례고요.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다만 이것에만 의지하여 행한다면 곧 참된 공덕입니다. 만약 공덕을 닦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경솔하지 않고 항상 두루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앞에서 지난번에 이제 위자사가 육조 해능 스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달마대사께서 양무제를 만났을 때 양무제가 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보시하고 법회를 베풀었는데 얼마나 큰 공덕이 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달마는 아무 공덕도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느냐? 그 답을 하고 있었어요. 왜? 공덕이 뭐가 공덕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양무제는 내가 복 짓고 보시하고 절을 짓고 이게 공덕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덕이 아니에요. 이 육조 스님이 말하는 공덕은 자기 성품 확인하는 게 공덕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공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난밤에 꿈속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걸 베풀었어도 사람들을 막 다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막 몇천만 원, 수백억 원을 보시했다 할지라도 꿈 깨고 나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꿈속에서 한 일이잖아요. 꿈 깨면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복을 짓고 보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죠. 유의법이잖아요. 이 진정한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 자기를 깨닫는 거, 자기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있으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있으되 있지 않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게 이해하는 것도 나름의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면 한 발짝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말을 먼저 한번 드려본다면 세상에 있는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색즉시 공이라고 하듯이 공이라는 건 없어서 공이 아니라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이 다 있는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명상할 때 잠깐 봤지만 눈에 모든 게 다 보이죠, 그죠? 다 있죠, 그죠? TV를 켜면 모든 정보가 다 있죠, 그죠? 유튜브 검색만 하면 모든 정보가 다 막 나타나죠, 그죠? 들리는 소리가 또 다 있고. 그런데 그게 진짜 나한테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보세요. 눈을 뜨고 있지만 딴 생각하면 눈앞에 보이지만 없죠. 눈앞에 다 보이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행지에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감동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뜨릭하고 전화가 와서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 집안에 막 큰일이 생겼다. 자식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눈으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는데 아름다운 풍경일까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없죠. 우리는 이 풍경을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죠.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이
자식이 사고가 난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쫓아다니느라고. 있는데 없죠, 그죠? 이게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전체적으로 통으로 전부 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나 있는 세상에 사는데 사람마다 다른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관심 기울이는 것, 초점 기울이는 것, 분별하는 것, 내가 주의 집중하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내가 그 대상에 관심 기울일 때 그게 나에게 와서 딱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음이에요. 즉 살다가 내가 어릴 때 한 20년, 30년을 어릴 때 학생으로 있을 때는 우리 집 옆에 이 대기업 본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관심이 없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냥 배경이죠. 나에겐 존재화됐지 않지. 이런 대형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맨날 떡볶이 사 먹고 뭐 햄버거 사 먹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질만 알았지. 그 회사가 있는 게 내 인생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 되면서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하려고 보니까 여기였던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갑자기 여기가 이야 이게 이렇게 대단한 회사였구나라는 게 그때 깨달아지겠죠, 그죠? 이게 지금 나에게 의미화되어가지고 분별되어가지고 나에게 등장한 거죠. 탄생된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은 12연기에서 모든 것은 있지 않은데 있는 것으로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생하는지가 12연기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실제 이게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있다고 분별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분별해서 있음으로 존재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존재화시키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있는 건데 내가 그때 가서 관심 기울인 거죠. 하지만 내가 그 관심 기울이고 내가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내가 그걸 보지 않으면 그게 있을까요? 평생토록 이 빌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전부 다 배경이 되어가지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예를 들어 우리 옆집에 아주 그 성폭행범이나 아주 엄청난 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살다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옆에 범죄자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살다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그 옆에 그 집 그분하고 웃으면서 인사까지 나누고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그분도 옆집 사람이니까 해코지 하려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생글 웃으면서 되게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10년 딱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엄청난 충격적인 범죄자였다라고 아는 순간 어때요? 그 집에 살 수 있어요? 불안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어요? 엄청난 불안감이 막 생겨나죠. 탄생하죠.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그렇게 탄생하지 않아요. 바깥에 실제가 있냔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 현상세계가 실제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종교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몇십 년 동안 내내 이 나라에서 종교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주말 되면 교회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초하루 되면 절에 가는 사람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자기가 종교에 1도 관심 없이 사는 사람 있겠죠? 아예 관심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종교에. 그런 사람에겐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죠, 그 사람에게는.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서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종교라는 게 그 사람 인생에 등장하는 거죠. 탄생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본래 있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본래 있던 세상이라는 그런 견고한 정해진 세계가 있냔 말이에요. 없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아침에 눈 뜰 때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여기서 눈앞에서 세상이 창조가 돼요. 그런 세상이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저 게임, 옛날 보면 이렇게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게임에서 데이터를 너무 잡아먹기 때문에 게임의 그 주인공 걔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막 다닐 때 그게 이렇게 다 펼쳐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가는 곳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게임이 옛날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니까요. 내가 보는 것만 있어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안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정치가 없어요. 듣지만 나에겐 없는 거예요. 뉴스를 매일 저녁 듣지만 그 나한테는 별 의미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내가 만든 세계죠.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에요. 타인이 없어요, 세상에. 외부에 다른 존재라는 게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 나쁜 놈, 저놈만 만나면 화가 난다. 그 나쁜 놈이 정해져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라고 내가 어느 순간 분별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한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그 사람이 나예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다, 살기 나쁜 곳이다.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있죠. 자기에게서 생겨난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이 진정한 내가 누군지 이걸 모르고 살면 다 있는 줄 알아요.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식을 비추냐 안 비추냐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다 없다는 게 진짜 있는 거겠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있는 거겠습니까? 없는데 내가 마음을 보낼 때만 있잖아요. 다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게 실제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괴롭히는 저놈이 진짜 있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건 집착해서 내 걸로 가져야 되고, 싫은 사람은 내 인생에서 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취사간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좋은 건 취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괴롭히죠. 괴로운 일이 본래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세계가 없는데 거기서 괴로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괴롭다잖아요. 근데 그 내가 없는데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은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와 세계를 실제하는 것으로서 분별로 만들어 놓는 순간, 분별로 만드는 순간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버릴 게 있고, 괴로움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아무 일이 없죠. 이걸 깨닫는 게 진짜 공덕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이 연극 속에서 꿈을 꾸듯이, 자각몽을 꾸듯이 이게 꿈인 줄 알고, 이게 이 세상이 그냥 내가 펼쳐낸 하나의 놀이인 줄 알고 가볍게, 심각함 없이 가볍게 놀이하듯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괴로움 없이. 그게 공덕이죠. 그 공덕이 충만한 게 그거예요. 근데 공덕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본성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몸이 난 줄 알고, 오온이 난 줄 알고, 내 바깥에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좋은 사람도 따로 있고 나쁜 사람도 따로 있는 줄 알고, 좋은 일 나쁜 일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그거에 따라 울고 웃으면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게임 속에 사로잡혀서 게임인 줄 모르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실제 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 괴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괴로운 건 없어요. 내가 괴로운 걸 만들어냈으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괴로워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게 공덕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은 공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가 보시하는 게 공덕이겠어요? 어디 절 짓는 것만 공덕이겠어요? 그것도 세간의 공덕이죠. 그래서 세간의 복은 이 무분별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도 인과응보의 복덕이 있잖아요. 선인선과 악인 악과라고 해서 선을 지으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죄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 현상 세계에서는 인과가 있단 말이에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안 지는 건 안 되죠, 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현상 세계에서 짓는 복을 지으면 복에 대한 과보를 받는 복, 그거는 복덕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복덕, 세간의 복이다 이거죠. 복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 지어야죠. 왜냐하면 복을 안 지으면 현상 세계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꿈의 세계가. 그러니까 복덕은 복덕대로 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덕과는 다르다. 이 진짜 공덕이 있으면 복덕이 있고 없고 똑같잖아요. 공덕이 있는 것도 이거고 없는 것도 이거란 말이에요. 복을 짓는 것과 짓지 않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공덕이에요. 우리는 복덕, 인과 이것만 믿고 사는 동안은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바쁘잖아요. 인생을 뒤바꿔야 되잖아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더 부자가 되게, 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살고 싶잖아요.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때 괴롭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이뤘을 때 질투나고,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야죠. 더 복도 많이 져야죠. 그것도 방법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업을 짓고 복을 짓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한 실론, 개론, 생천론 하는 초기 단계의 낮은 수준의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세간 사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기가 성숙되고 나면 이제 진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사성제 법문. 괴로움을 근원에서 해결해버리는 법문. 그러면 오원이 공하구나. 눈개고 회멈뜻 색상의 미처법. 내가 세상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분별의식이 일어나는 거, 그게 다 공하구나. 18개가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오원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하고 무하고 무자성이어서 자성 있는, 실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는.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죠. 이걸 딱 깨닫고 나면 어때요? 실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데, 모든 것이 다 고정된 자아가 없는데 뭘 쥐고 뭘 붙잡고 뭘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멸의 자리에서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확 꺼진 해탈 열반의 자리에서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 벌어져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정멸이란 말이에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정멸이에요.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 똑같은 정멸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을 희생하면서 노력하면서 난 이렇게 바뀔 거야, 저렇게 바뀔 거야, 불교 교단을 더 크게 확장시킬 거야, 이런 생각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님 교단은, 부처님 사찰 도량은 엄청 많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지어진 거예요. 부처님이 길을 쓰고 노력해서 져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노력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죠.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되는 것도 없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인생의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일어나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공덕이라서 그래요. 진짜 해탈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꿈인데요. 똑같은 꿈인 줄 알면 좋은 꿈 꾸려고 기를 쓰겠습니까? 야, 뭐 나쁜 꿈 꾸보다는 좋은 꿈 꾸자 하고 마음은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낸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은 낸단 말이에요. 귀여운 꿈 꾸고 좋은 꿈 꾸자 하고, 꿈속에서 놀이, 역할놀이, 연극 같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나쁜 놈 만나가지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꿈 꾸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사랑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고 그 꿈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꿈속에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집착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벌어질 수도 있고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세간상은 세간상대로 건립되어 있고 이 출세간법은 출세간법대로 건립되어 있다. 이법계와 사법계는 딱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는 인과응보로 딱 건립되어 있는 세계고 출세간의 세계는 또 이 나름의 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공덕의 법신을 찾아서 공덕법신, 이 마음 깨닫는 게 이게 공덕법신이에요. 여기는 무한한 공덕이 다 여기 있으니까.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거 없으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일체유심조, 마음이 모든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게 공덕장이죠.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는 이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덕법신이라 그래요. 공덕이 가득한, 공덕 아닌 게 없으니까요. 이게 법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고 이 법신이 내 몸이란 말이에요. 공덕법신, 허공법신. 허공 전체가 나예요. 편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덕법신이 편만에 있으니까 얘가 내 몸에서만 작용할 것 같은데 내가 몸이 나면 몸에서만 작용할 것 같은데 저쪽에서 번개가 치면 그것도 바로 비추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생각으로도 갔다가 보이는 두루도 갔다가 보이는 모든 곳에 곳곳에 편만하게 다 있잖아요. 이게 들리는 모든 곳에 편만하게 다 있잖아요. 몸 안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도 듣고 바깥에서 멀리서 하는 모든 소리도 다 듣잖아요. 근데 이 편만에 있어서 그래요. 이 편만에 있는 이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법신을 한번 확인하고 이것에 의지해서 행한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데 예전엔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분별망상밖에 모르니까 무분별심이라고 하는 이걸 모르니까 이 자기 본래 마음을 모르니까 반야지혜라는 무분별심을 모르니까 분별심만 가지고 살았죠. 분별심만 가지고 사니까 분별심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거예요. 분별하면서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싫은 행동하고 모든 행동이 나라는 자아 집착심, 탐진치 삼독심 이거에 근거해서 분별망상에 근거해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이 업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행 이걸 유의행이라 해요. 업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마음을 유의행이라고 하거든요. 유의업이라 하거든요. 유의, 조작이 있다 이거예요. 함이 있다. 어떤 조작?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분별된 대상을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애씀, 조작. 그러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거. 그걸 유의행이라고 하고 유의행을 했을 때 유의업이 되어서 업보를 가져와요. 그게 업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행동하는데 행동하는 바가 없다래죠. 무위행이라고 하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행하는 바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위행. 이 자리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 무분별심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행하면 이 공덕법신을 깨달아서 다만 이것에 의지해서 행한다. 이 자리에서 행하면 삶이 이제 행동이 달라져요. 옛날엔 나가 있으니까 나가 견고하니까 나한테 누가 나를 괴롭히는 일을 하면 막 발끈하고 화를 내고 나한테 득되지 않는 거 하면 막 그냥 막 분노하거나 오로지 내 성공, 내 성장,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이거에 대한 눈을 뜸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먹고 사는 일에 게으르진 않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보살님은 그래요. 제 남편이 절에 다니는데 좀 불안해요. 왜요? 깨달을까 봐요. 그게 무슨 소리였대?
저 남편이 깨닫고 나면 집에 있는 재산 막 다 딴 사람 갖다 주고 저래 갖다 주고 우리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뭐 마누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가족이나 타인이나 돌이 아니다 이러고 모든 재산을 다 남들 갖다 퍼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챙길 거 챙기고 알아서 할 거다. 이 현상 세계에서도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상 세계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건 다 분별해요. 근데 분별에 과도하게 끌려가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지. 분별할 수 있는 게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럴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챙길 거 다 나름 이렇게 할 건 하고 그러고 나서도 뭔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굳이 저 사람을 내가 왜 도와? 나한테 뭔 도움이 된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돕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돕게 하는 게 나를 돕는 게 저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줄 수 있게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혀 인연 없던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게 질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수위 찬탄을 하게 되고 이게 한꺼번에 삶이 그렇게 막 완전 이타적이 되고 이렇게 바뀌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목이 한 번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 안목이 확 밝아지지 않고 또 이 분별망상, 나라는 에고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돼요, 보통. 그래서 뭐 화두에서도 갱참 30년 이래서 화두를 타파했어도 다시 화두를 30년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계속 수행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이 자리에 그러니까 즉 중생세간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저 지방 살다가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 이렇게 익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 지하철 타는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주변에 어디 뭐가 있는지도 배워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처음에는 서울 사람은 뭔가 다 이상한 사람일 것 같아서 막 이런 신경 쓰다가 나중에 좀 적응하는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기가 내 고향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중생의 분별망상의 예토에 있다가 저 깨달음의 자리에 딱 정토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바로 정토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토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정토였구나를 확인은 했어요. 그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는 도노 돈수라고 불러요. 측면. 그런데 확인했지만 여전히 분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 측면을 도노 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의 시간, 수행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보내다 보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법에 의지해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아상에 의지해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여진 자리, 무아의 자리, 이 자리에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비심이에요. 진정한 동체대비심이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것이 곧 참된 공덕이다 그랬어요. 진짜 공덕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참된 공덕신이 되어서 유의조작의 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의행으로서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 자리에서 딱 뿌리 내린 채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공덕입니다. 공덕행위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